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하는 내용이 17절로 19절이고 20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마치 서론 같은 결론이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20절은 말을 하고요. 21절로 23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1절로 16절에 언급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로 아마 바울의 선교에 직접 가담하는 선교팀의 일원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4절은 없고요. 이 없다라는 것은 원래는 있는데 이제 사라졌다, 그 부분이 이렇게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동역자 이야기를 건너뛴다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뭐죠? 이게 로마서 전체인데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리 같은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1장부터 11장이 교리라면은 12장부터 14장, 15장까지는 그 교리적 실천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전부 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게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나 교훈이 그 교리나 교훈 자체에서 머물러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불교 재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쩌고 하면서 불교에 대한 교리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불교 교리라는 것이 불교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깊이 믿는 사람, 스님들이라든지 불자들 중에서도 불교 대학 나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줍잖게 보이겠죠. 어쨌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틀릴지라도 해석이 틀리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름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불교 교리를 제가 그냥 대충 다니는 불교인보다는 훨씬 잘 아는데 깊이 믿는 사람들보다는 못해도 그 불교 교리를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불교는 그런 것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의 뿌리 중에 하나니까 알아야 해서 알고 있는 거고 가끔 인용을 해서 비판하는 거지. 그런 거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불교를 기독교로 바꿔서 기독교 교리를 안다라는 것이 자기 삶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 창고에 지식 하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이 너희가 배운 교훈, 그건 좋다.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스르는 삶이 뭐냐?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한국 교회를 보면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예외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좀 따져봐야는 하지만 뭐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은 그건 예외로 하지만 이 성품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고약해서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누가 그러느냐고 대라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좀 유사한 사람들이죠. 늘 싸우려고 하고 늘 사람들과 이게 잘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분별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에 휩쓸리면은 안 된다. 만약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거다. 그들을 떠나라예요. 이 떠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들을 믿는 자로 취급도 안 한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뭐 하고 있죠? 바로 분쟁을 하고 있죠. 분쟁의 배후에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과거에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에 분쟁하는 거 보고 상처를 받아서. 뭐 그 외에 분쟁 이외의 문제들도 또 있지만 원인들이 뭐 그 원인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이게 통계로도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과 사귀면 결국 그런 자들과 같은 길을 걷는 거니까 패거리 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심을 해야 돼요.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처럼 보이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이들은 뭐냐?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지도자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해도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뭔가 자기 유익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이 사람을 흔드는. 그래서 뭐 찾아와서 요즘은 찾아올 것도 없이 전화가 있으니까 찾아오거나 뭐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식당에서 또는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내 마음을 흔드는 교활한 말들을 한다는 거죠. 혹하게. 이 교활한 말을 한다는 것은 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죠. 이게 저게 정말인가 하는, 교회를 살리려면 막 이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근데 그게 교활한 말이죠. 아첨하는 말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거치는 자가 돼서 흔들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패거리 속에도 있고 저 패거리 속에도 있고. 그들을 떠나라. 그들은 예수 섬기는 자들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이런 내용까지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새벽에 듣는 이 말씀 또는 읽는 말씀 또는 이렇게 녹음된 것으로 듣고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주일 주기로 순환하는 것을 하루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도전받아도 실천이 잘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그나마 한 달에 2번은 결석하고,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를 하면은 이 목회나 묵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교회 새벽 기도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만약이 아니라면 집에서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할까?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라면 아무리 목사 출신이라고 해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매일 서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잘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 그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선한데, 이게 뭐예요? 이 선한데라는 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선한데라고 하는 거죠. 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예수를 섬기고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을 다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선한 삶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미련해라. 그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서 악한 것도 다 따라가고 하는 것이 마치 트렌드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런 데는 미련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트렌드, 그런 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동거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유행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젊은이들에게도 그것이 들어와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 악한 것에는 밀어내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대에 뒤처지면 어때요? 자, 한 예로 동거 문제를 말을 했는데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쭉 90년도 이전에는 부목사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뭐를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된다면은 교회 모든 것을 제가 좌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그 한국 기독교의 유행이 있어요. 유행. 그거를 안 따라가면 마치 목회에 실패할 것 같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노땅 같은 사람일 것 같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안 따라갔거든요. 저는 안 따라가고 쭉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안 따라가기를 진짜 잘한 거예요. 따라갔으면 지금의 노재석이는 없는 거죠.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막 목사들의 세계를 확 휩쓸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블레싱 같은 그런, 지내놓고 보니까 다 불건전하고 신비적인 것이고 이단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전화 와서 노 목사는 왜 안 가? 우리 다 가기로 했는데 막 노예 목사들이 그러고, 선배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저는 돈 없어서 못 가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제가 있던 지난 그 교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비록 저는 시골이고 그 양반은 전주였지만. 그래도 저는 돈 없어서 못 갔어요. 빚내 가지라도 가야지.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것이 불건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어쩌고 막 해서 지금은 영상으로 온 그 나라를 다 카바를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왜 그거를 안느냐. 우리 교회도 기도에 불을
아니요, 그냥 예수 믿으랍니다. 뭐 기도에 불 일으킬 건 뭐 있어요? 예수 믿지 그냥.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악한 데는 좀 미련해라. 그거 뭐 따라다니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읽혀요. 미련하라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세상 밝히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에 적용을 했고 아까 뭐 동거였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 몇 년 전부터 막 뒤흔들고 있는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거 따라가는 것이 굉장한 지성인 것 같고 그런 거 찬성해 주는 것이 균형 잡힌 진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거 다 똥이다. 그런 것에는 좀 미련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적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은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안 하면. 그냥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악한 데 미련하면 그러면 뒤처지지 않을까? 아니야.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 사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을 상하게 하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 그러면 세상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17절로 20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평강의 하나님,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 은혜의 예수. 이 은혜가 평강의 근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믿음의 아들 바울이 가서 목회를 해야 할 곳에 디모데나 디도를 파견해서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던 이 동역자죠. 나의 친척 누기요. 어떻게 친척인지는 몰라도 뭐 실제 혈연적인 친척인지 아마 혈연적 친척이겠죠.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회당장 출신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런 사람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바울의 선교팀의 음식,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또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가 재무관이라고 하는데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물론 이미 알려진 말씀입니다마는 이 서음 보는 분들에게는 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기록한 건 바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바울이 손으로 기록할 수 없는 환경과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구술, 말을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일날 설교는 원고를 거의 한 97, 8% 해가지고 왜 90, 100%라고 왔느냐면 원고 해가지고 왔지만 설교하다가 애드립도 있으니까 하여튼 97, 8%뭐 아니면 99% 해가지고 와서 하지만 새벽기도 때는 지금 성경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그 새벽기도가 주일날보다 더 좋던데 주일날에는 무슨 예화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좋던데 그냥 말로 지나가니까 안 되겠네요. 요즘은 녹음하지만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해서 다 쓴단 말이죠. 그 사람이 더디오예요. 바울이 구술을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는 안 했겠죠.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썼겠죠. 그게 로마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 틀린 데 없는가 마지막에 바울이 점검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도운 사람, 또 동역자로 도운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도운 사람들이죠. 이 글을 대신 대필해 주는 사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 이 바울의 선교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있어서 바울이 된 거죠, 오늘날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도 이렇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좋죠. 바울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누구는 뭐 맡고 이런 뭐 조직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기도를 내놓기는 어려운 거지만 개인적으로 권사님 또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러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목사님 뭐 이번에 어디 선교 가신다는데 하면서 경비가 다 준비가 다 됐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는 삶과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죠. 감옥에 있어도.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를 만드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동역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몇 년 지나는데 쌈하고 교회를 떠났어. 우리 교회에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광고가 안 돼서 모르지만, 교회 오면은 그 한 두세 사람이 늘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싸웠대. 그리고는 그 중에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 되게 속상하죠. 그런 거 말고, 그럼 몰려다니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신앙에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격려해주는, 아무 이권 관계가 없이, 뭐 친한 관계가 됐다고 그래서 돈놀이하고 서로 돈 구워주고 받고 뭐 이런 거지 말고, 그런 걸로 얽히면은 언젠가는 파토가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로 27절은 그야말로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과, 벌써 처음부터 서론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이것도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그냥 복음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그러면 넓게 잡으면 진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지? 정말 어려워요. 넓게 잡으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돼. 복음 그러면. 좁게 잡으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나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특별한 거예요. 복음은 객관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노재성 목사가 말하는 복음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어디에다 근거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뭔데? 하나님이야. 그거 이제 노재성 목사에게 배웠더라도 그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로마서 4장에 나올 걸 찾아봅시다. 이 정도는 돼야지. 4장까지 아니더라도 로마서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여기서는 전파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자기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하는 이 전파함과 관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한 비밀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한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선교에 후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도우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는 거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구약 성경도 그거를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구약 성경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 선교 일을 하는 이유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도 하다. 이 복음을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도 로마 교회 너희도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또 알았다 해도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견고히 서야 한다. 싸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요. 어째서 그러죠? 복음에 견고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복음에 견고하게 서면 이단에게 절대 미혹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이 확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견고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능히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있을지어다 이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멘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 로마서를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 그 위에 견고히 서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기도 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도 말고 그런 자와의 사귐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게 하시고 평생 변치 않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곁에 두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